에스겔서 2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구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폐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이제 오늘 광복절인데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모든 수련회를 다 건강하게 잘 마치게 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일본도 우리 너무 울려요. 우리 청년들 33명이 가서요, 오사카에 가서 그 오사카 일본 대학생들을 50명 이상 초청을 해가지고 한국 음식도 나누고 또 난타 공연도 하고 복음도 증거하고 또 도쿄에서 영어 캠프도 하고 또 집회도 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근데 도쿄에 있는 동안에 참 국가적으로 큰 비극이 임했습니다. 앙드레 김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참 국가적인 큰 손실이죠. 75밖에 안 되셨다는데 전 72이라고 누가 그래서 72인 줄 알았더니 75이라고 그러시네요. 75밖에 안 되셨는데 참 국가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세계에 우리 한국의 패션을 알리는 그런 일을 하시다가 참 돌아가셨어요. 근데 일본에 그 안내하는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앙드레 김이 뭔지 아느냐고. 모른다 그랬더니 앙은 앙령하세요 이거래나, 드는 디자이너예요. 레 이름은 힘복남이에요 이런 데나 어쩐 데나. 뭐 그런데 하여간 참 훌륭한 분이 돌아가셔서 참 아깝습니다. 가족들에게 위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he delight of your eyes.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 에스겔서는 전체가 4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은 24장, 후반은 24장. 전반 24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고 후반 24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 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24장은 전반부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24장 1절을 보면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랬어요. 제9년은 에스겔이 포로된 지 9년째라 하는 얘기죠. 주전 598년에 포로가 되었으니까 9년이라 하면 주전 589년이 되는 겁니다. 589년 10월 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역사의 기록을 보면 18달 동안 포위하고 있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18개월 동안 포위를 해서 결국은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24장에 두 가지 표징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녹슨 놋가마의 표징입니다. 녹슨 놋가마에다가 양고기를 잡아가지고요, 양고기 중에서 좋은 고기, 영어로는 초이스 미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소고기도 맛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초이스 미트가 있고 제일 맛있는 건 프라임 미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고기 중에서 좋은 고기 초이스 미트를 집어넣고 뼈도 집어넣고, 그리고는 밑에다가 나무를 잔뜩 해가지고 떼라 이거예요. 떼는데 어느 정도 떼냐면 물이 다 마를 정도로 떼고 고기도 다 타버릴 정도로 떼고 뼈도 다 녹아서 사라질 때까지 떼라. 왜 그러냐? 이 놋가마가 너무나 녹이 쓸어가지고 이게 다 타고 녹도 타고 그래야만 녹을 벗길 수가 있다. 이런 표징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놋가마는 예루살렘이고 좋은 고기는 예루살렘의 거민들, 특히 지도자들이고, 녹을 제거한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이 공격해오는 것을 녹슨 놋가마를 불로 떼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징을 들어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은 하나님이 에스겔의 사랑하는 아내를 쳐서 죽게 하시는 겁니다. 아내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보통 장례식 때처럼 통곡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차려주는 장례 음식도 먹을 수도 없고 다만 그냥 슬픈 얼굴만 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서 24장에 이르기까지 에스겔 선지자의 사생활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부시라는 것,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부시고 25살 때 포로가 돼가지고 30살 때에 그발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22년 동안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 이거 이외에는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에스겔 24장에 와서 그가 비로소 결혼을 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결혼했는지는 모릅니다. 얼마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있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에스겔이 자기 아내를 지극히 사랑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가리켜서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 The delight of your eyes,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자기 아내를 쳐다볼 때마다 빵긋빵긋 웃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이랬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내를 볼 때에 우리 눈이 어떻게 되나요? 참 기뻐하는 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혹시 아내하고 같이 예배드리시면 그대는 내 눈에 기뻐하는 존재로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오늘 저녁에 반찬이 틀려질 테니까. 그런데 아내를 볼 때마다 눈이 기뻐하기는 그만두고 그냥 승질만 내고 이러면은 참 곤란하지 않느냐. 이 아내는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 돼야 되겠고, 또 남편도 아내를 볼 때마다 늘 기뻐하는 눈빛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만천하의 행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은 아내를 쳐다볼 때마다 내 눈에 기뻐하는 존재로다, 기뻐하는 존재로다 했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갑작스럽게 단장의 슬픔이 임했습니다. 눈에 기뻐하는 아내를 갑자기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장의 슬픔, 단장의 슬픔이라는 것은 원숭이가 새끼를 잃었는데 얼마나 원숭이가 슬피 우는지요. 울다가 죽었대요. 죽은 원숭이를 해부해 보니까 너무나 슬피 울어서 창자가 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슬픈 것을 단장의 슬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슬픈 일이 있어도 그냥 적당히 울다가 또 밥 먹고, 적당히 울다가 또 밥 먹고 해서 기운 차려가지고 우시기를 바랍니다. 왜? 창자가 잘못하면 끊어지니까요. 단장의 슬픔. 이 에스겔이 단장의 슬픔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슬픔의 고통을 주시고 또 에스겔은 어떻게 이런 슬픔을 이길 수 있었는가? 그것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정만큼이나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기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속담에도 East, West, Home is best,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집안이 최고로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없다면은 인간의 영혼은 방황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끝났는데 돌아갈 데가 없다. 그럼 어디 가요? 술집까지. 또 어디 가요? 술집 다 먹고 나면 모텔 같은 데 가고, 그 허구한 날 술집과 모텔을 전전하다 보면 그의 몸은 병들게 되고 영혼은 타락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가정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가정에 가면은 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가정은 사랑의 장소요, 평안과 휴식과 만족의 처소인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자꾸 집을 뛰쳐나가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집안에 가봐야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집에 가봐야 부모님이 허구한 날 부부싸움하고 막 9구단 외우고 2구는 3육은 막 외우고 서로 막 욕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던지고, 가정에 가봐야 평안함이 없고 다 인상 쓰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에이그 나가자 해가지고 나가서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고 이러다가 결국은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정은 참 서로 볼 때에 내 눈에 기뻐하는 것, 남편은 아내를 봐도 내 눈에 기뻐하는 존재, 또 아내가 남편을 봐도 나를 기쁘게 보는 존재, 자 부모가 자식들을 볼 때도 내 눈에 기뻐하는 존재들, 이렇게 서로 보는 행복한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선지자들은 그나마 이런 가정의 행복조차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에스겔과 같은 시대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향해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장가도 못 갔어요. 하나님이 장가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평생 눈물만 흘리다가 혼자 살았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독신으로 살고 눈물만 흘렸느냐?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에게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와 유다 백성들이 당할 환난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기쁨을 정지시켜버릴 것이다. 그런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총각이요 장가드는데 행실이 부도덕한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보다 160여 년 전에 예언을 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요, 야, 너 신학교 졸업한 신학생인데 주의 종이지만 너는 결혼할 때에 가서 행실이 부도덕한 여자한테 장가를 들어라 그랬다는 겁니다. 두 글자로 하면은 끄트머린 여고 앞에는 치읓으로 시작되는 건데,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해라. 신학교 졸업해서 목회하려는 사람 보고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해라 그랬어요. 호세아 1장 2절에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취했어요. 고멜하고 사는데 이 고멜이가 워낙 프로 바람꾼이라 자식을 낳는데 보니까 다 제 자식이 아니네. 영 자기 닮은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 자식들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낳고 롤루아마 로암미 뭐 이상한 아들 딸들만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아이고 하나님, 나 이 여자가 못 살겠습니다. 이 여자가 원래도 행실이 안 좋았지만 데리고 사는데도 행실이 안 좋아. 자식이 이게 내 자식이 아닌데도 내가 길러야 되니 괴롭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고멜을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고 사랑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 빠지는 이스라엘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자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표징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에스겔 선지자도요, 눈에 기뻐하는 아내를 잃을 것이라고 아침에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고 저녁이 되니까 자기 부인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장례도 못 치르고 울지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고 그랬습니다. 저보고 야, 너 내 눈에 기뻐하는 아내를 잃고 계속 목회할래? 아니면 목회 안 하고 아내하고 계속 살래? 그러면 저는 목회 안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래야죠. 그런데 참 얼마나 괴로운 일이냐고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런 걸 말씀을 하셨으니요.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묻는 겁니다. 19절에 에스겔이 그러고 있으니까 아내도 잃고 나서 울지도 않고 통곡도 안 하고 그냥 애통만 하고 있으니까, 탄식만 하고 있으니까 19절에 물어봐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선지자로 하는 행동이 다 표징적인 행동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는 내 눈에 보기에 기쁨이 되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들 눈에 보기에 기쁨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내를 하루아침에 빼앗아 가셨듯이 너희 눈에 기뻐하는 성전도 하루아침에 빼앗아 가실 것이다. 그래도 너희는 슬퍼할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음식도 못 먹을 것이고 피차 바라보고 탄식만 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라고 하나님이 내 아내를 취하여 가신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처럼 잔인하리만치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고 선지자들의 가정생활을 희생시키셨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2주일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을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가정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왜 선지자들의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 가셨을까? 세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려는 게 있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 성도들의 행복과
죄는 관계가 있는 거다. 요걸 가르치시려고 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외쳐도 에스겔이 상징적 행동으로 보여도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백성들의 죄가 있어도 내 가정의 행복과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리 나라가 음란죄가 많고 무슨 우상숭배 죄가 많아도 내 가정의 행복은 나만 잘하면 되지, 내 가정 행복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교정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의 행복과 평안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온다 하는 요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려고 이런 표징을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국가적인 재앙이나 사회적인 재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데서 오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국가적인 재앙이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사회적인 재난이 와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냐?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해라. 나라가 잘 되길 원하냐? 그러면 불신자들을 보고 잘하라 하지 말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수십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행복이 오고 번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도들이 불순종하면 불행이 오고 멸망이 오고 포로됨이 온다. 이것을 신명기에서도 여러 번 말씀했고, 신명기 28장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불신자들은 잘 되거나 말거나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잘 돼도 망하는 거고 안 돼도 망하는 거예요. 흥해도 망하고 망해도 망하고 결론은 다 망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 가는 데가 종착역이 뻔한데 중간에 흥하든 망하든 그런 건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든 국가든 가정이든 우리 성도들은 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성도들이 순종하면 행복이고 불순종하면 불행이라. 순종하는 만큼 행복하고 불순종하는 만큼 불행해진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을 제거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제거를 해야 되죠. 그만큼 행복해지니까요. 말씀으로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역사적인 실물 교육으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남왕국을 에스겔서 23장에는 여동생 오홀리바라 그랬고, 그 다음 북왕국 이스라엘은 언니 오홀라라 그랬어요. 오홀라가 오홀리바보다 쥐로 치면 덜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쥐로 치면 덜한 북왕국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전 721년에 아수르를 동원해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죄를 지면은 멸망이 온다. 성도가 죄를 지면 성도의 가정과 사업과 사회는 멸망이 온다는 것을 사건으로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가정 행복은 어디서 찾을 것이며 기업의 번영은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에 37년간 망해버리지 않았어요? 나라 망할 때 가정은 어떻게 행복하고 기업은 어떻게 번영이 되겠습니까? 그저 일본에 빌붙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나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런 친일파, 그런 친일파가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참 역사입니다. 근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모자라서 실물 교육으로도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도 이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 번 침공했죠. 주전 605년 1차, 주전 598년 2차. 이제 3차 침공이 오면 그때는 완전히 성전도 망하고 예루살렘도 망한다고 얘기를 해도 나와 내 가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선지자의 가정을 치심으로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고치시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국가의 행복과 번영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온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영혼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순종하면 번영 온다. 불순종하면 재앙 온다. 이 두 가지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의 가정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놋가마를 못쓰게 만드는 놋과 같은 것이에요. 놋그릇. 저는 어려서 할머니 댁에 가면 놋그릇이 많이 있었는데 놋그릇을 이제 닦는 거예요. 닦는데 놋그릇은 뭐 세제로 닦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재 같은 걸로 집세기 가지고 재를 가지고 문지르고, 그걸로도 안 되면은 뭘 했냐면 모래 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모래 갖다가 북북 문질러 가지고, 그러면 놋그릇이 기수도 나면서 이게 반짝반짝해집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밥 먹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이게 보통에서는 안 떼겨지는, 재를 가지고는 집세기로는 안 떼겨지는 녹이 있으면은 모래로 팍팍 밀어갖고 닦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래로 해가지고 종이에다가 붙여가지고 만든 종이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걸 뭐라 그랬냐면 빼빠라 그랬어요. 그건 페이퍼인데 일본 사람들이 빼빠라 그랬어요. 일본 사람들은 발음도 이상해요. 맥도날드도 마그도 나르도 이래. 일본의 수도국장 이름을 요번에 알았죠. 무라카와 스지마상. 일본의 수도국장. 일본의 관광청장 이름도 알았어요. 오자마자 가지마 상. 관광청장이래네. 근데요, 참 우리가 우리 영혼에 이 죄가 있으면 그만큼 불행이 온다는 걸 알고 빼빠루라도 빡빡 문질러 닦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에스겔의 가정의 행복을 그렇게 빼앗아 가셨나?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현세의 행복도 있고 육신적인 행복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세의 행복이 있고 영적인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현세도 행복하고 내세도 행복하다.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금상첨화. 또 육신적으로도 행복하고 영적으로도 행복하다. 그럼 이것은 뭐라 그래요? 다이아몬드 위에 에메랄드라. 뭐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육신적인 행복과 영적인 행복이 충돌이 된다. 그러면 어떤 것이 희생되어야 마땅합니까? 현세 행복과 내세 행복이 충돌이 된다. 어떤 것을 희생해야 마땅합니까? 내세 행복을 희생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내세 행복을 희생하고 현세 행복을 취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이죠. 둘 다 행복하면 좋겠습니다만 둘이 부딪힐 때는 현세를 희생시키고 내세 행복을 취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현세는 짧고 내세는 영원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현세가 실체요, 내세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현세가 꿈이에요. 우리가 지금 꿈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꿈속에. 그러니까 노래도 있잖아요. 꿈속의 사람, 사랑해선 안 될 사람. 우리는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룻밤의 꿈이에요. 내세는 실체인 것입니다. 저는 벌써 살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회갑이 가까우네. 나 참 부끄러워 죽겠어요. 뭘 한 것도 없는데 회갑이 벌써 다가온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러나 지금도요, 10살 때 인천시 화평동 350번지에 놀던 게 지금도 머릿속에 그대로 그려져 있다니까요. 어려서 태풍 불면 연을 만들어가지고 연을 날렸어요. 연에다가 또 사기 그릇을 갈아갖고 그걸 풀로 묻혀가지고는 그걸 연줄에다가 쭉 발라가지고는 그래서 연싸움도 했습니다. 연싸움하면 사기 거기에 붙은 줄은 남의 연을 탁탁 끊어놔요. 그러면 얼마나 재밌죠. 우산 때 부러지면 그걸 가지고 쫙 잘라가지고 내가 신문지 가지고 조선일보 갖고 연을 만들어가지고 방패연도 만들고 가오리연도 만들어가지고
태풍 불면 그 바람에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레라는 걸 만들어갖고, 얼레 아시죠? 얼레. 요새는 충청도 사람들이 뭐 잘못되면 얼레 그럽디다. 근데 그런 얼레가 아니고 이게 연 날리는 얼레란 말이야. 그걸 만들어가지고 연싸움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연이 2개가 날아가면은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쌍 뭐라고. 근데 그건 뭐 얘기 안 하겠어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연싸움. 근데 그 생각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요 현세가 7, 80년, 90년 사는데 이게 꿈입니다. 내세가 실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세 행복과 내세 행복이 부딪히면 할 수 없이 현세 행복을 희생시키고 내세 행복을 취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장가 한번 못 가본 예레미야 천국 가면은 참 영광을 받고 있을 겁니다. 또 원치 않는 여인과 결혼했던 호세아 천국 가면 하나님의 큰 상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갑자기 잃어버린 에스겔은 천국 가면 참 놀라운 상급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현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를 희생하면 내세에 하나님은 10,000가지 억가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세에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세 가도 상 받을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개털 모자 쓰고 다니고, 지옥은 안 가요 예수 믿어서. 근데 천국을 가도 개털 모자나 쓰고 다니고 중국집에 가서 배달이나 댕기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 김충기 목사님이신데 그 아우가 김윤기 목사님이 호주에서 사시는데 이 예배당을 지을 때요, 예배당을 지을 때 나무에 못이 있는 걸 모르고 못을 밟아가지고 발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부어가지고는 한 달 동안 치료를 했는데 발에 못을 찔리니까 성도들이 위문을 오는데 고기도 사갖고 오고 계란도 사갖고 오고 두부도 사갖고 오고 이래가지고 냉장고가 그전에는 텅텅 비었는데 발에 못 한 번 찔렸더니 그 이후로 냉장고가 비지를 않는데네. 그 이후로 냉장고가 계속 차는 게 지금까지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에 못 한 번만 찔려도 하나님을 위해서 냉장고는 차는 법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희생하십니까? 나는 희생한 게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면 내세에 가서도 상 받을 걸 아무것도 없는 줄 아셔야 됩니다. 뭔가 희생을 해야 하나님이 상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요 베드로가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질문은 마태복음에 했는데 예수님이 대답은 마가복음에서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고 고기도 버리고 따라갔는데 뭘 주십니까? 내가 다 버렸는데. 그러니까 금세에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런데요, 금세에 모친을 100배로 받고 자식을 100배로 받아요? 모친의 100명이 돼? 예, 이것은 육적인 얘기가 아니죠.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과 함께 내세의 영광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가정을 치심으로 하나님은 현세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내세의 축복이 더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충돌되면 현세의 축복을 희생하고 내세의 축복을 취해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희생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에 못 한 번만 찔려도 냉장고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한다. 아멘. 그렇다고 공연히 또 가갖고 일부러 또 못에다가 발 살짝 또 찔려갖고 마치 놀부가
제비 억지로 다리 부러뜨리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것도 저절로 그렇게 되죠.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에스겔의 가정의 행복을 빼앗으셨느냐? 그것은 성도들에게요,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고 순한 예언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지게 베드로가 말려요. 베드로는 뭐 앞뒤 전후 생각도 안 하고 행동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성도를 정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기뻐하고 가정생활을 기뻐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훨씬 중요했어요. 물론 사람의 일도 좋고 하나님의 일도 좋고 그러면 금상첨화이겠습니다만은 두 가지가 충돌될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시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일, 내 일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부딪히면 뭐 먼저 할까요? 쉽게 말해서 오늘 휴가인데 예배 가야 되냐 놀러 가야 되냐 하면 뭐부터 갑니까? 예배는 허구한 날 하는 거니까 놀러 가자, 이렇게 결정하지 마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뭐 휴가도 허구한 날 다니는 거지 뭘. 올해도 가고 내년도 가고. 여러분, 그러므로요,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현세보다는 내세가 더 중요한 것이고요,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아내를 취하는 것은 표징에 불과해요. 그 실체는 뭔가 하면 유다 백성들의 눈에 기뻐하는 성전을 하나님이 쳐서 망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헐어버리고 마시는 하나님이냐? 그렇진 않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지만 하나님은 수룹바벨 성전 다시 세워주셨어요. 주전 516년에.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을 헤롯 대왕이 나중에 다시 개축했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개축할 때 46년 동안 개축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은 에스겔 24장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참된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가시적인 물리적인 성전은 하나님이 죄가 있으면 자꾸 헐어버려요. 그런데 가시적인 물리적인 성전이 아닌 참된 성전은 누구냐?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성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건 뭔가 하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 눈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궁극적으로 기뻐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돈 많다고 자랑합니까? 또 권력 많다고 자랑합니까?
또 뭐 공부 많이 했다 자랑합니까? 예. 공부 많이 해도 70살 넘어가면 그분이 그거냐 다 잊어먹었어. 또 뭐 돈 뭐 잘생겨도 80살 넘어가면 다 그거예요. 80살 넘어가지고 뭐 나 잘생겼다 그래봐요. 신성일 씨도 보니까 영 못쓰게 생겼더만 지금 보니까. 예? 뭐 다 그게 그거죠. 90살 넘어가면요 돈 있으나 없으나 뭐 못쓰기는 마찬가지예요. 90살 넘어가면 뭘 어딜 여행도 못 다니시고 이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랑해봐야 참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존재는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눈이 기뻐해야 될 존재는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눈이 기뻐해야 될 참된 성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뻐해야죠. 아, 나는 십자가로 죄사함을 얻었도다. 나는 십자가로 영생을 얻었도다. 내가 십자가로 내 삶의 의미를 갖게 되었도다.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었도다.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기쁨을 얻게 되었도다.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하고. 그만해요.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33살의 청년의 나이로 십자가를 지시고 최고의 순환과 최고의 희생을 치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눈은 예수를 바라볼 때 자랑하고 기뻐하는 눈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불순종이 있으면 그것은 놋가마의 녹과 같다고 했으니 이 시간 제거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내가 현세 행복보다 내세 행복을 귀중히 여기게 하시고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내 눈은 항상 그리스도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세 행복보다도 내세 행복을 중요시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더 귀히 여기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녹슨 녹처럼 덕지덕지 끼어있는 죄악의 때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 순종하는 만큼 행복이 온다 하셨사오니 순종하는 만큼 번영이 온다 하셨사오니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